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3절의 말씀 오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돈 있는 재벌도 아닙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이사야 1장의 말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사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그 사건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하며 매일매일 성전 뒷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를 모여들게 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높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고 드러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예배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늘의 1월 성신도 아니고 땅 위의 바닷속에 어떤 형상과 존재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아예 십계명의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예배의 대상을 놓치고 예배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 예배의 대상을 자꾸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없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곤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못 드리는 것은 단순히 피곤으로서 끝나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피곤함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쁜 것 또는 내가 피곤한 것 또는 내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쁜 것 또는 어떤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의 대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예배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그것과 맞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첫째로는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영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말은 헬라어로 엔퓨마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육체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꿇어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중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사마리아와 수가성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약 400년경에 그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에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림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는 그 그림산에다가 지은 성전을 파괴해버린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린 이 유대인들이나
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예배의 장소가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감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알아왔었던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예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장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은밀한 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때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려져 있는 그 응어리와 아픔 그 상처도 치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박들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지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 내가 임해야 그래야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해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때 내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 앞에조차 많은 목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온갖 절기 때마다 수많은 그런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거 내가 너무나 역겹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 선행과 내 열심과 내 업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믿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달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들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의 큰 주제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도는 뭐냐 하면, 죄인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을 멸하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진리, 그거 붙잡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구원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주실 수 있느냐, 그 사실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대상, 그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경험한 거, 내가 그 응답받은 거, 그것이 하나님의 100%를 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받은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안에는 아주 작은 것,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오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아직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아직 내가 응답받지 못했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내 주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신앙적인 주관적인 모습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지체하실 수 있고, 아니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이래,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결코 100%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안에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예배드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그동안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직까지 예배드려 왔는데 오늘 한 번쯤이야, 아니 오늘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도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